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조 회능 스님이 참선만 지도하시고 깨달은 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자가 염불,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해서 말씀한 걸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서 다음은 설명하겠습니다. 남아미탑을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요. 삼계인천의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해등이요. 지옥을 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들을 베는 복음이요. 오천대장의 골수요. 발만총지의 요문이요. 시방 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음이요. 광대한 일성의 원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명등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상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본성미타요 유심정토이며 이것이 본사이고 하신불이다. 제존 제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다. 오직 이 남아미탑을 6자를 마음속에 품어 늘 잃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중에서 한역경전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전부 다 940분대 극락세계 아미타불 정토에 대한 염불문에 대한 경과 논서가 270분나 된다. 그러니 부처님 팔만대장경 말씀 중에서 3분의 1이 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아미타불을 염불을 남아미타불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토경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반주삼매경이 또 염불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수구다라니경이나 존승다라니경 이러한 경이 염불에 대한 경이고 또 논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화엄경에 능엄경에 또 염불에 대한 수행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육조 회능 스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육조 회능 스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짚고 왜 이걸 짚어야 되느냐 하면
그간의 제가불자들이 참선을 하는 분들한테도 요긴한 말씀이 될 거고, 또 염불 신행하고 독경, 간경 신행하는 분들이 간화선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 보리수 시며, 이건 신수 스님의 개성인데, 시며 명경대 시시근불시, 시시근불시 물사야진에 이게 이제 신수 스님의 오조 홍인대사 문화에 700명 문화 중에서 가장 추출했던 신수 스님의 개성이고, 육조 해능 스님의 대치되는 개성이 보리 법무수, 보리법무수 명경역비대,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야 진 네, 이렇거든요. 좀 빨리 좀 써봤습니다. 자, 5조 달마 스님으로, 2조 해가로, 3조 승찬으로, 4조 도신으로, 5조 흥인대사로 부처님 법을 중국에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가사와 바로를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5조 흥인 스님이 이제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가사와 바로를 전해야 되겠는데, 그 700명 대중 중에서 누가 한테 법을 전할까 했는데, 이 깨달은 분야 있으면 좀 방을 써붙여봐라 하니까 5조 신수 스님이 이 측청무의 왕사입니다. 신수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에요. 저는 해능 스님이 법을 받았지만 이 신수 스님도 부처님 법을 받고도 남을 만한 큰 스님이라만 말씀드리는데, 이 개성 잠깐 풀이하면, 우리의 몸은 보리의 나무다. 보리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4대 육신으로 되어 있지만 잘 가꾸면 지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다. 몸은 보리의 나무다, 지혜의 나무다, 이겁니다. 그냥 뭐 밥만 먹고 살찌우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은 명경대다. 이 마음은 명경과 같다. 밝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거울만 먼지만 끼게 안 하면 항상 밝은 것을 비출 수 있듯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명경과 같아서 우리가 닦을 나름대로 밝아지고 내가 삶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마음은 명경이 대와 같다. 즉 그 명경이 돼 있죠. 이거와 같다. 시식은 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이 마음의 무명 삼진지 삼독의 108번뇌의 때를 부지런히 털어서 불식해라. 털어서 없애라. 무슨 말 이해 가겠죠? 그 다음에 물사야진이, 아니 불자 하여금 사자, 물사야진에 이끌야자 특길진자 티끌해자. 그래서 그렇게 때때로 털고 닦아서 마음에 티끌이 끼지 않게 청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이 신수 스님의 개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능 스님은 여기에 대한 댓글을 이제 옆에다가 회능 스님은 이 스님 일자무식이라 글도 써붙이지 못했다고 해요. 옆에 누구 시켜가지고 써붙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쓰는 대로 한번 써붙여라. 보리는 본무수요. 이거에 대한 대칭이에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그러니 뭐 보리에 무슨 뭐 지혜가 무슨 나무가 있고 뭐 풀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붙이냐.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옆비대. 명경도 뭐 대가 아니다. 이것도 명경도 이름이다. 본래 무일물.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일물이에요. 요거 일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이 본체계에는 사람 몸 받기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뭐 이름도 없는데 뭐라고 이름 붙여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합쳐야지니 어느 곳에 티끌이 거기에 이끌어서 끼겠느냐. 본래 무일물의 핵심이 여기서 얘기는. 그러니까 신수스님 얘기는 유의법 얘기예요. 유의법. 신수스님 말씀은 유의법 얘기고 회능스님 얘기는 무의법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의법, 무의법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유의법. 우리가 부모 미생전 소식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이름 붙이고 짓고 닦고 살아가는 모습이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이 무의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부모님한테 탄생하기 전에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모양도 없는 세계를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유의법은 현상계 얘기고 이 무의법은 본체계 얘기인데 금강경에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일체유의법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생각하고 뭐 만들고 하는 거, 이것이 유의법인데 유의법 우리가 살아났은 게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은 여몽암포령 여러 여기된 응장예시관 그렇게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암포령 여러 여기된 응장예시관 건강형 사구계가 그러거든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여몽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물거품 포자는 물거품과 여몽함 포령 그림자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여겨전 아침 이슬 같고 이슬 노자 그 다음에 전기불 번쩍이는 것 같고 이게 금강경 사구계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현상계의 유의법 얘기예요.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전기불 번쩍거리는 것 같은데 일체 유의법은 이런 건데 무슨 놈을 털고 닦고 여기는 유의법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명경도 닦아야 내 얼굴 보이지 한 1년 안 낀 거 가지고 얼굴 볼 수 없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털고 닦고 그러고 끊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무의법은 하나 하는 게 없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태어나기 전에 본체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체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티끌이 끼리야.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은 이건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 공부는 다 해서 마쳤다. 그래서 육조 해능한테 가사와 바로를 전하면서 부처님법을 전하죠. 네. 그것까지 어느 정도 아시죠? 네. 네. 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 가면 구마라집이 부처님의 산스크리트 법어를 한역으로 거의 다 번역했잖아요. 구마라집이 제일 많이 번역했구만. 금강경도 구마라집 번역인데 이분이 내가 번역한 것이 잘못됐으면 내 혀가 탈 것이고 내가 번역된 것이 한 산스크리트 법어를 중국말로 바꾸는데 잘못됐으면 내가 죽어서 화장하면 탈 것이고 내가 번역한 것이 틀리지 않는다면은 혀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화장했는데 혀가 진짜 안 탔어요. 그래서 안 탄 혀를 모시고 혀를 모시고 탑을 세우고 모신 절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니 갔다 왔는데 그런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개송이 돌에 새겨져 있더라고. 이 개송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 일물, 지금에 대해서 일물의 한 물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뭐 털고 닦고 하느냐, 이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이라는 것은 여기선 본성을 얘기해요. 본성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고 법성을 얘기하고, 법성을 이게 전부 진여를 얘기하고, 이것이 한 물건이에요. 여기는 때가 끼지 않고 그냥 청정법신 그 자리예요. 법신 자리. 본성, 불성, 법성, 진여, 진리 세 개. 이 한 물건은 이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한 물건이 본래의 주인공 자리, 본체의 생명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보조 진울 스님과 서산대사 선가구감에 나오는 말씀과 신신병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니까, 보조 진울 스님은 일물장령, 개천, 개지라. 일물장령, 개천, 개지라. 진울 보조 스님은 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물이죠. 여기 일물, 한 물건, 여기 일물이라는 얘기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보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산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일물에 대해서. 일물 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요일만에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똑같은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일직증자 부중멸 그 다음에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지도문안, 처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신명에 지도문안, 도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유혐간택이라. 유혐간택, 가릴 택자, 간택한다고 간택, 유형간택. 그 다음에 단막증에, 사랑했자, 단막증에, 통연, 명백이라. 일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 스님은 일물장령, 개천, 개지라고 했고,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는 일이 되어 있고, 여기는 신신명의 삼조 승찬 스님은 일이 말씀하셨어요. 보조 스님. 자,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리요? 일물이 길이 소소영령해서 한 물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성, 법성, 진여, 불성이라고 얘기했죠. 때 묻지 아니한 청정심 자리. 거기는
일물은 길이길이 소소영영해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러니까 허공이에요. 허공은 그런 것도 걸리지 않죠. 나무가 올라가든 빌딩이 올라가든 걸리지 않고 그냥 허공은 존재하죠. 깨끗하게 청정심으로. 무에 걸림이 없죠. 청정심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허공에 청정심이 많이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아야 걸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공 같지 않고 바늘기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물 안에 개구리 마음 쓰면은 모든 게 걸려들어. 이쁜 것도 믿고 미운 건 더 믿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쁘면 처가댁에 소말뚝 보고 절을 하고. 그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차이가 이래. 그렇기 때문에 개천개지는 우리가 마음 쓰는 걸 청정심, 걸리면은 무해심 자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면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죠. 자유자재하죠. 나고 죽는 것도 걸림이 없어. 그러면 도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천개지라는 건 그런 허공과 같은 마음이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 다음에 서산대사는 한 물건에 대해서 뭘 하겠느냐. 일물어차니 일물이 이곳에 있으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종본 이래로, 옛날부터 무시이래로나 같은 얘기예요. 종본 이래로는 무시이래로, 시작함이 없는 이래로 소소영령이, 소소는 밝을 소자 신령스러운 열자잖아. 그것이 소소영령하게 이어왔다. 한 물건은 옛날부터.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고 이 세계가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전개되기 전부터 이건 존재했다. 그러니 부중생 부중멸,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요. 일찍이 생하지도 않았고 일찍이 멸하지도 않았다. 불생불멸이에요. 부처님이 열애라는 얘기는 가고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안 가시고 그냥 보여준 것 뿐이지, 영축산에서 지금도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고 계시다는 게 법화경 열애 수량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물이라는 자리는 한 물건도 없는 소소영령한 자리는 생멸이 없어. 우리는 나고 죽죠. 늙어 병들어 죽죠. 흰머리 하나 생기는 거, 주름살 안 되는 거 싫죠. 막 이렇게 패고 싶죠. 근데 도가 트면 불생불멸이에요. 거기에 신경 안 써. 더 아름답게 봐. 주름살이 나고 하얀 머리가 생기면, 야, 내가 이렇게 연결어 가는구나 그러고. 근데 잘못 살면은, 아이고 전부 다 얘야 흰머리 좀 빼라, 등등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소소영령 자리 한 물건은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름도 없고 본성자리, 진여자리, 불성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얻을 자리가 없다. 이제 승찬 스님은 또 이제 한 물건 자리를 뭐라고 했느냐면, 도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다.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가 도통을 못하느냐? 간택, 만날 가려. 따지고 가리고, 이쁘다 안 이쁘다 가리고, 좋다 나쁘다 가리고 살아. 우리는 맨날 세모고 살고 나누고 살고 분별하고 살고. 그렇죠?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죠. 전부 그러고 시비 걸고, 시비 걸다 나중에는 이제 싸우고, 이제 싸우다 안 되면 이제 잠 못 자고, 그러다 불면증 생기고, 그러다 더 싸우다 보면 이제 소송으로 가죠. 법원으로. 이러고 살아. 우리는 간택하다가. 간택은 뭐 며느리 이시대 간택도 간택이요. 그렇게 간택한다. 단막증이라. 이렇게 소소영령한 자리는 맑고 밝아서 다 통하는 자리, 이름도 붙일 수 소소영령한 자리인데, 불생불멸 자리인데, 미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거,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고만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인이라 소리요. 도인이라 소리요. 그거 잘 아시고, 증에 미워할 증자, 사랑할 잔자, 통연명백이라. 이 한 물건을 여기서 마지막 승찬 스님은 퇴통 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밝을 통자, 밝고 통하는 길이에요. 통연이 밝고 밝아서 명백하다. 밝음이 통해가 모두에 통해가지고 이 한 물건짜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놨습니다. 보조 스님의 말씀, 서산 스님의 성가구경의 말씀, 삼조 승찬 스님의 첫 귀에 나오는 말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는데, 달마 스님이 선종에서 참선하는 데는 초조잖아. 일노 스님이 중국에 와서 선은 시작이 됐거든요. 달마 한 번만 더 소개하면은, 달마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심 불기면, 나온 거래도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재탕해도 자꾸 머리에 입력이 돼야 돼요. 하용좌선이래요. 하용좌선, 약심불기 하용좌심이래요.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 했느냐면, 일체 경계, 경상에 염, 불기, 위, 좌라 이랬거든요. 자, 한물건자리, 우리가 간화선을 하든 시산마를 하든 염불선 하는 사람이 누구지? 참선의 모든 방법을 왜 하느냐? 일물짜리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정심자리, 일물짜리, 본래 무일물짜리. 현흥스님이 본래 무일물짜리를 얘기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서. 그래서 만약 이 달마 스님 얘기는, 만약 이 마음이라는 건 분별망상심 자리예요. 요거에. 이 모든 건 불가에서 분별망상심 108번내 분별 나누잖아. 우리는 이쁘다, 이분법,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나누고 살잖아. 그런데 불생불멸 자리는 나눈 게 없죠. 남자다 여자다 나누고 살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XX, XY 염세체 때 남녀가 구분되지, 조금만 더 분석 들어가면 남녀가 없어집니다. 그건 알죠. 그건 본래 한 물건짜리, 통연면백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달마 스님은 만약 분별망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좌선이 필요하겠느냐. 앉아있을 필요 없다는, 깨닫기 위해서. 응?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분별망상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깨달으려고 앉아있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고, 달마 스님은. 자,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 했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참선의 왕존자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시원찮은 참선자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체경상에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눈 뜨고 보는데 눈으로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소리가 귀로 좋다, 나쁘다 듣잖아요. 이럴 때 생각이, 분별망상심이 듣기 좋다, 보기 빛깔이 좋다, 맛없다, 맛있다, 그 분별망상심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라고 한다. 염불기를 좌라고 한다. 하루 있자. 분별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고 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인데, 이야기까지 이해가 됐어야 돼요.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면 제가 해청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수행 방법이 무자와도 간화선을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명상을 하는 방법과 사경과 절과 독경과 강경이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죠. 방평문이. 그러면 염불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염불이 위종이다. 염불이 근본이다. 염불이 최상승법이다. 라는 얘기를 고집하는 이유, 그냥 제가 아된 인수로 그냥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자, 간화선을 한다. 이목고를 한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화두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리관지가 쭉 일행삼매가 되고 삼매가 되면은 그건 잘 되는데,
하도 여러분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별망상이 일어나요. 졸지 않으면 분별망상이 일어나는만 이리관지로 삼매로 몰입해서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삼마 이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지 하면은 별 망상이 다 떠오른다. 이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지? 그렇죠. 시삼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은 어떻게 해요? 염불 계속 얘기지만 일심불란 한 생각이 어지럽지 않게 염념상속 생각마다 이어지게 무타상 간접에 안 쓸게 하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지 않게 생각에 청정심으로 상속되게 다른 생각이 없이 다른 생각이 끼이지 않게 잡념이 끼이지 않게 염불해라. 그러면 성불도 하고 모든 게 다 가피도 있고 극락세계도 왕생도 한다. 이게 염불의 종이라는 얘기 아니요? 네.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많이 다 해보시라고. 어느 게 분별망상심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중요하다는 말씀은 자꾸 다 중요하지 뭐 1시간 동안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으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망상심만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 망상심이에요. 불기 분별 망상심. 분별 망상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앉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도인이에요. 자, 큰 스님들 법문에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 도통하기는 코 만지기보다 쉽다. 세수하다가. 그거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부처님은 삼마승지옥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도통하기는 코 만지기보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망상만 안 일으키면 도인의 도통이라는 거예요.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도통이라는 거예요.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불기 망상 분별 망상심 따지지 말고 간택하지 말고 응? 이쁘고 안 이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나누지 말고 그러면 도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근수인들 법문 거의 통일대 일관지 들어보시면 야 도통하기 세수하다 코만이보다 쉬워. 그게 무슨 얘기면 분별망상심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 그런데 분별망상심은요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겠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 일으키지 아니만 하면은 도인인데 왜 분별망상심을 일으키느냐? 이걸 꾸짖잖아요. 코만지보다 더 쉬운데 깨닫기가. 맞아 안 맞아요?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번뇌를 다 끊는다? 사홍성원에? 무슨 끊을 번뇌가 어디 있어? 벌레 무인물인데 한 물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법문 많이 하지. 그런데 무슨 번뇌를 끊는다 하냐?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말은 쉽지만 그게 되겠느냐 이거. 그렇게 되느냐 이거요. 말은 쉽지만 망장 일어나는 게. 근데 제가 염불의종이라 하는 이유는 염불을 빨리 하고 대단히 기도를 빨리 하고 경전을 독송할 때 빨리 하잖아요. 모자 따다다닥 치면서 빨리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망상심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선하고 십삼마하고 명상하고 다 해도 망상 안 피우는 데는 염불만큼 수승한 수행 방법이 없네. 그래서 우리 종이라고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다. 산마루다. 근본이다. 염불의종. 그냥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지금까지 앞에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염불 신행이 그만큼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데는 최고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 말씀 따나 염불 남아미탑을 6자 부르는 게 그렇게 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잖아. 그렇게 수승한데 뭘 하려고 잘 염불하다 말고 염불 잘못하니까 병이지. 무슨 염불하다 말고 다른 데 찌우거리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할 때 우리가 행자님 여러분 염불이 답이 있어. 염불이 종이 되고 염불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불이고 가피고 행복이고 수행을 왜 해요? 행복을 하려고 그러잖아.
괴롭지 않으려고 하잖아.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했듯이 뭐하러 이 더운데 이런 데 고생을 하고 그래요. 다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 부처님 근문 가르치지 말아가지고 염불이 답이다 염불이 종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거 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끈으려 하지 말고 분별망상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도인이다. 코 만지기 쉽다. 이 선방 스님네들이 법문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렇다. 망상심, 분별망상심 아는 거 보니까 화두 드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하고 이목고 이몸때이고 무엇인 거하고 찾는 거보다 염불할 때는 다른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수행해봐요. 여러 가지 다 해봐. 망상, 분별심이 제일 안 들어오는 것이 염불이라. 다다다닥 해봐요. 들어올 사이가 없구만. 비가 틈이 없구만. 지붕을 성글게 엮어가지고 비가 새지 야무지게 엮어놓고 방수를 무슨 평가 만 평가 뭔가 갖다가 해놓으면 새락해도 안 샌다. 이게 염불이 분별망상 일으키는 최고죠. 그럼 도인 되는 게 어느가 제일 빨라요? 그럼 뭘 해야 돼? 염불해야지. 그러면 잘 해야죠. 제가 가르친 면위에 따라서 잘 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그건 전부 영원히 노인들이나 하는 거고 하대 취급받아요. 화근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구정령에 말씀드리는 것을 잘 좀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깨닫는 얘기를 조금 좀 하고 싶은 것이 1700공안 무자 화두에서 하나만 깨면 1700가지가 화두 타파하면 견성성불이라고 그래. 불성, 진여, 한 물건, 불성짜리, 진여짜리, 본성짜리, 법성짜리를 견성, 본다. 견성, 볼견자,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 성품을 봐야, 그 자리를 봐야, 청정심 자리, 진여 자리, 본성 자리, 법성 자리를 봐야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화두 타파 하면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구경각과 동격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요. 동등일미다. 평등하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부처님은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구경각 깨자른 자리는 우리가 좀 화두 타가지고 공부해서 견성해서 한 수씩 했다 해서 미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 구경하고 똑같다는 법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똑같지 않은 이유가 화엄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화엄경은 누가 설법해요? 화엄경을 보살님들이 설법하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앉아만 계셔. 그래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각수보살, 금강장보살, 금강당보살한테 의실력을 삼매로서 의실력을 들여가지고 깨닫기는 부처님의 깨달은 시성정각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가사에는 의실력을 보살들한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제일 많이 설했죠. 줘가지고 그분들이 대변인으로 설법하는 게 화엄경이요. 단 39품 중에서 2품만 부처님의 직설이고 아성지품하고 수호공도품하고. 자, 그러면 구경자 부처님의 깨달은 각과 우리가 화두 타파에서 얻은 각과 동등이 동격이 동등일미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러면 스님들이 보사님들한테 삼매 의실력을 들여가지고 보사님들이 부처님의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지를 설법할 수 있는 의실력을 드릴 수 있어야 돼. 못합니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4차원 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9차원 세계예요. 4차원 세계 게임이 안 돼요. 그것을 부처님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나가는데, 9차원 세계라는 게 9차 재정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 자리는 멸진정, 9차 재정, 9차원 세계라고 이해하면 돼요. 4차원 세계만 해도 높죠. 우리는 2차원, 3차원 세계 살죠. 4차원 세계부터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자꾸 이제 어려운 세계, 높은 세계 올라가는데 부처님은 9차원 세계에서
아니었다 3분의 3개다. 그래서 구차재정, 타래로 깨달아 올라가는 구차재정이라는데 멸진정, 모든 분별망상 108번뇌가 소멸한 자리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가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건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의 인행시에 부처 수업을 닦아가지고 그만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공덕을 가지고 2500년 전에 인도에 따라 오셨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무일물, 일물자리, 개천개지연자리, 법성자리, 진여자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맛보고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세계는 아닌데 스님네들이 선법문 하면은 시원하죠. 좀 어떻게 마음에 듣기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현실 감은 있어요, 없어요? 이 법문을, 이 선법문이요, 이 일물자리가 어려운 것이 신의주 소가 여물을 먹었더니 제주도 소가 배 터져 죽었어. 그게 선법문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기 와 있어. 여기에 와 앉아 계셔. 거래가 없어.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보통. 도인자리가. 자, 이 법문을, 선법문을 들으면 시원한 것은 현실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않는 본 고향의 소식, 한기본처 소식이기 때문에 좋아는 하고 박수치지만 박수칠 때 나는 저분들이 저걸 알기나 하고 지금 박수치나 모르고 박수치나 저렇게 박수치고 시원하다가도 일주일 밖에 나가다가 전화 한 통만 받아놓으면 쌍시었지 안 나오면 다행이야. 그런데 그 법문 들을 때는 도인 다 된 것 같거든. 속이 시원하고. 선법문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현실감이, 우리는 현실감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 짓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직업에 따라 자기 성격에 따라 자기 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 너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이름도 없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 자리를 깨달으면 좋지. 깨닫기만 하면.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님들 머리 깎고 혼자 몸뚱이를 독신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그 자리를 한 물건 자리, 진여 법성 자리를 진짜 가나선하든 13하든 염순하든 깨달아야 돼. 그건 나는 강조해 오히려. 그런데 포기도 해야 되겠지만 포기하면서 그 자리 해야 돼. 근데 제가 볼 자는 그 자리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가나선한다고 잘못 앉아 있으면 무정란 품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12달 내로. 20하루 만에 닭이 깨어나는데 무정란 태고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네. 깨어지 난 병아리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알고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또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서 무량대 복지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하십시오. 산에는 꽃이 피네. 그냥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만 할 뿐인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네. 이뻐해달라고 좋아해달라고 안 했건만 모두가 좋아하네. 꽃들은 서로가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펴내지 않으며 뽐내지 않는데 이쁘니 안 이쁘니 서로가 시기 질투하지 않네. 그러면서 서로가 조화와 공존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몄네. 나도 꽃과 같이 시기 질투 내려놓고 멍과 미움과 증오심 내려놓고 모두가 날 사랑하는 꽃이 될래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연화장 세계, 여기가 바로 그곳이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